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시민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뭘까요? 많은 말씀을 듣고도 열심히 한다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뭐냐? 그거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되거나 아니면은 교훈이거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고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 가운데 들어왔는데 물 안에서 살아야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지, 나는 땅이 답답하다 하고는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죽는 거죠. 물이 너무 답답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뛰쳐나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디 안에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욥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일단은 막 다 듣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엘리바스 그 거의 뭐 올바른 복음을 막 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얘기하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그게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중간에 와서 좋은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도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 친구들이 한 말은 이렇게 틀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혼내시잖아요. 근데 엘리바스의 말은 혼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진짜 욥에게는 답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진짜 도움되는 얘기,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데도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앞에선 전도사님의 말씀이 진짜 답이 되고 내가 꽂혀서 그게 내가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예요. 그것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 중간 역할까지 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넘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울이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누린 복음, 내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야, 니네 그냥 단순히 한 마음 품고 갈라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라,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바울은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나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한다,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진정한 치유와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 모든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이 내 환자를 고치려는 의사의 칼은 아프지만 치료가 되죠. 미치광이가 들고 있는 칼은 그냥 죽이는 칼이에요. 그래서 내게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고 올바른 힘이 일어나려고 하면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려고 하면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진짜 힘을 얻고 나중에 회복되고 난 뒤에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맞느냐, 내 정체성이 맞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내 중심이 회복되었느냐. 여기서 하나님 자녀답다라는 표현은 어떤 행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중심입니다.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명령 내리기 오히려 쉽죠. 근데 거기에 우리 중심이 있으면 결국에는 복음은 변질되어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중심되어지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는 명령이 단순히 그 콩알 하나까지 다 세가지고 그걸 내가 깨끗하게 다 드렸습니다, 이런 명령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죠? 행위 중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저들은 저렇게 안 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잖아요. 저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가 와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그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 내용이 뭐냐? 저런 세리 같은 자로 나를 부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이러이러한 옳은 행동을 했고, 자기 의를 막 나타내요.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세요? 그러면 막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중심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가 중심이에요. 세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가 막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고 내가 합당한 전도자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아,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거기에 의지하고 나오는 중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됩니까? 원네스가 돼요. 서로 맞추려고 하면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랑 체질 다르고 생각 다르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원네스는 어디서 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원네스가 돼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맞춰야지. 그럼 이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저쪽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그럼 반대 사람도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원네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손의 역할을 할 때, 발의 역할을 할 때 서로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함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가 돼요. 한마디로 100사람이 모이면 100명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강단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의 명령을 받을 때, 말씀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다운 원네스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합력하는 겁니다. 그 시너지라는 단어가 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합력이 그 시너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힘을 막 합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부분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함께 합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 대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우리의 연단이 되어지고요.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요.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의롭지 못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만 본다면 요셉의 고난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만 본다면 바울의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하나님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왔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왔다.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전도자의 훈장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내가 높아지는 훈장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낸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답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답이 여기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찾는 것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합당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참 보였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했어요. 우리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 당시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얘기도 하시고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메시지도 주시고요. 이러고 난 뒤인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18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로 답을 내야 돼요. 항상 예수만 말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영혼들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주로 어린 후대들, 또 낙심한 자, 또 새가족, 아직 복음 제대로 잘하지 못한 자,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운동장에 그 줄 그을 때 주전자 갖고 물 부어가지고 줄 긋고 그러잖아요. 반듯하게 긋는 비결이 뭐냐? 바로 앞에를 보고 그으면요, 막 땅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전자로 그 흙이잖아요. 옛날에는 운동장이 흙이었잖아요. 흙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네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앞에를 보고 이렇게 주전자를 끌고 가면은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해 있어요. 그 바르게 그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 끝을 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끝을 보고 딱 가면은 중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해석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나중에 맞아질 겁니다.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내가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나 합당치 못한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사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것을 과정으로 해서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드릴 때 한 번씩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 무슨 그림을 그렸냐? 열차를 그려줬어요. 기차를. 그 기차를 다 그려놓고 그 안에 이제 막 칸도 다 있고 그 안에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 기차 이름이 뭐냐? 언약 기차예요. 언약 기차 딱 가는데 그
기차 안에는 기관사가 있어요. 누가 기관사냐? 예수님이 기관사예요.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세요. 그 뒤에는 막 아이들도 타 있고 막 사람들도 타 있어요. 야, 너희들도 여기 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는 어디로 가죠? 정해진 기차의 길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꿀 수도 없고요. 근데 그 기차가 가는데 중간에 많은 역들이 있다. 그 역 중에는 무슨 역이냐? 막 고난역, 축복역, 응답역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막 중간에 막 쓰레기장처럼 막 버려져 있는 그런 역도 있다. 그런데 너네들 그런 역을 만날 때마다 내려가지고 그 막 쓰레기 다 치우고 있어야 되냐?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막 밖에서 무서운 사자가 짖는다. 거기 내려가고 싸울 필요 있느냐? 우리는 어디 타 있어요? 언약 기차 안에 타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졸면서 가든 앞뒤로 막 뛰어다니든 뭘 맛있게 먹으면서 가든 상관없이 언약 기차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다. 그렇죠? 막 내려서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가는데 많은 역들이 지나가요. 지나갈 일들이에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증인의 역으로 도착하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역으로 도착하게 돼 있어요. 237 5천 종족의 나라를 그 민족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떤 기차에 타 있는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올바른 답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평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